따라서 증언에 관한 말씀, 오늘 읽은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나가다 보면 계속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언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 타이틀을 탁 붙여놨는데 사실은 그 타이틀을 보면 밑에 거 읽을 것도 없어요. 밑에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쫙 그 위에 붙은 타이틀, 그 타이틀을 탁 보면 밑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그냥 쭉 설명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좀 보기는 봐야 되겠고 궁금하고 알아야 되겠다가 사실 제목만 보면 되지. 제목만 딱 보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걸 중심 단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될 때.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래가지고 쭉 읽다 보니까 그냥 뭐 계속 증언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으면서 증언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번 힘을 줘서 우리 읽는 거로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며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읽으면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모르지만 다시 읽어보니까 계속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언하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증언하지가 따로 있으니 내 증언은 참인 줄 안다. 진리에 대하여 요한이 증언했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는 역사 곧 뭐 이러면서 이렇게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하실 때에도 왜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이 의로우시냐 한 얘기를 서론에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모든 나라는 이렇게 사법부라고 하는 게 있어서 판사를 두고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는데 뭐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아요. 판사들도 그래서 정말 이게 그 정의로운 그 정직한 또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는 판사들은 괴롭다고 그러더라고. 괴롭다고. 왜냐하면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사람 죽였나? 안 죽였나? 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는 하죠. 그래도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뭐 보니까 정말 죽였네, 안 죽였네. 이거 뭐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따라서 형량도 또 이제 부여하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판사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판결을 제대로 한 건가? 죽이지도 않은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고 또 죽인 사람을 안 죽였다고 그러고 이렇게 판결하면 안 되는데 야, 내가 판결을 잘한 걸까? 이런 갈등이 늘 있다고 하더라고요. 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자료, 증거 뭐 이런 게 다 있지만 여러분 요즘도 계속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죽였는데 나 안 죽였다고 억울하다고. 근데 이제 감옥에서 지금 못 나오고 감옥살이 하고 있어요. 본인은 나 안 죽였는데 억울하다고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맞는 거예요? 판사의 판결이 맞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는 안 했다고 한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도 그 기사를 읽어봐도 참 억울할 수도 혹 있겠다. 그 여자가 오랜 동안 지금 살고 있고 막 탄원하고 난 그런 일 없다고 그러는데 참 판사도 그렇고 어디 판사가 잘 판결했겠죠. 근데 그 여자는 또 아니라잖아요. 나는 아버지를 죽인 일이 없다고. 아니 근데 예수님의 판결은 왜 의로우냐? 자의적인 판결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정의로운 심판을 한다. 그 얘기를 지금 30절에 말하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건데 예수님이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시니까 이야 내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다 판결해. 하지만 자의적인 판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우리도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이 새벽에 달려 나오셨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려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이 내게 잘 들려지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자의적 증언입니다. 자의적 증언.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나는 내가 나를 스스로 이렇게 증언하지 않는다. 그래요. 훌륭한 사람은 자기가 훌륭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남이 훌륭하다 그래야지.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러지. 나 봐봐. 나 얼마나 훌륭해? 나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 뒤에도 사람들이 다 아이고 분수를 알아야지. 그러고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나의 증언은 참되지 않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까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하든지 내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메시아라고 증언해 주는 분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이게 증언을 해 주시죠. 증언. 하나님이 보증을 해 주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일하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증언은 참되다. 내가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증언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을 보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맞다고 인정해 주는 분이 계셔서 내 증언은 참되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죠.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을 내가 하는 일을 보증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증언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증해 주시고 증언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른다고 부인하면 안 되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고 이렇게 보증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면 우리도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 얘기를 아주 무섭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 정도면 주님의 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냥 한마디로 나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안다고 할 때는
굉장히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모른다고 할 때는 아주 이야 주님 나 몰라요? 몰라. 나 몰라요? 몰라. 이렇게 아주 그냥 얼굴을 확 바꾸면 그 얼굴은 정말 무서운 얼굴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했던 게 요한계시록의 서문학교에 폴리카 감독이 그 순교할 때 우리 주님이 내가 안다. 여러분 폴리카 감독이 순교하는데 보고서가 막 올라왔지 않겠어요? 하나님 폴리카 감독이 지금 불에 타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보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드라마틱하게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한 사람이 그런 내용을 나도 아는데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난번에 보니까 베드로는 뭐 죽을 뻔했는데 일어나라 그래갖고 감옥에 있는데 척척척 나오게. 폴리카 감독은 죽이려고 아무리 갖다 부를 때도 불이 뭐 안 붙는다든지 죽여도 안 죽는다든지 뭐 방법이 아니면 그냥 갑자기 막 흑암이 막 해서 어둠이 생겨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그 사이에 폴리카 감독이 그냥 어디 딴 데로 가게 하신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노새 그 소돔성에서 천사가 갔는데 막 우리가 막 상과 나리라 막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눈을 다 어둡게 갖고 막 분간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거는 자의적 증언이 아니고 증언하시는 이가 있고 그 증언 때문에 참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증이 있었는데 오늘도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증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진리에 대한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8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고 그 예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자유가 옵니다. 어제도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뭐 죄에서 자유, 뭐 저주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뭐 마귀에게 자유, 뭐 이런 얘기는 다를 거 없어서 여러 가지 자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난에서 자유가 있다. 그리고 가난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가난에서 자유가 옵니다. 우리가 가난한 거를 부여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가난에서 우리를 풀어가지고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가난해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가난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주가 풀리고 가난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여전히 가난의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는데 우리는 가난의 저주가 벗어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난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난의 자유가 나를 억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구원한다는 뜻도 들어있지만 거기에는 가난에서 구원이라는 말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진리에 대하여 요한이 증언했다. 예수님이 뭐 요한 보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한 건 아닌데 요한이 와서 진리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생수를 주실 분이다. 그 얘기한 겁니다.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복 가운데 제일 큰 은혜와 복이 기쁨입니다. 사실은 그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참 재미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그 순간의 찰나의 기쁨이 좋고 그걸 한번 복용했더니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에 주시는 기쁨은 마약하고 사실은요, 성분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기쁨이야. 근데 마약은 부작용이 있고 하나에 주시는 기쁨은 부작용이 없어요. 어떤 걸 우리가 얻어야 되겠어요? 마약 복용해서 돈도 들지 부작용도 있지, 그것도 잡히면 또 이제 처벌받지, 복잡한 일을 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얻으시길 위해 축원합니다. 그래요. 진리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요한이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진리에 대한 증언, 세 번째 말씀은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아버지의 증언. 여기 3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나가서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 에베소로 가지 말고 빌립보로 가야 되겠다. 그때 누디아가 딱 있는 겁니다. 이야, 2차 선교여행 때는 1차 선교여행 따고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곳곳에 여호와 이레 다 이렇게 판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추수하러 가듯이 그냥 가서 이렇게 거두기만 하면, 예? 거두기만 합니다. 빌립보에 가서도 거두고 고린도에 가서도 거두고 그냥 거두기만 합니다. 바울이 가고 막 몸부림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선교를 나가는 분들도 이렇게 바울의 1차 선교가 있고 2차 선교가 있다. 1차 선교와 2차 선교의 차이가 뭐냐면 2차 선교는 그냥 가면서 거두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를 거두러 나가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증언이 있다. 그래서 증언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면서 나는 자의적으로 증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되다. 진리에 대한 요한의 증언도 있고 아버지의 증언도 있다. 이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라는 얘기를 요한복음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곧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 그거를
아주 그냥 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표적이고, 표적 이외에도 모든 말씀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고 있는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일단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정리하면 되겠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서 느껴지면 요한복음을 아주 그냥 성공적으로 잘 읽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증언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증언은 참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참된 증언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보증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